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주문 소리에 대한 기억과 독공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저는 그 천도교에 큰 경륜이 없습니다. 짧은 경륜에 또 수기정심도 깊지를 않고 그런 인물인데 이렇게 설교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덕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천도교를 처음 접하면서 느꼈던 그런 그 감동, 또 주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 이런 것이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천도교를 처음 접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1981년도 7월 하순경에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죠. 어떻게 천도교를 접하게 됐느냐면은 저희 반에 아주 그 착실한 친구 한 명이 방학을 주었으니까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그런 제안이 있어서 좋다고 해서 이제 따라갔죠. 그 친구가 사는 동네가 바로 제가 사는 동네 옆 동네입니다. 행정상으로는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친구 따라서 가가지고 그 마을 또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오후에 갯고랑으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 용리 앞에는 한 700~800m 정도 이렇게 가면은 갯고랑이 있어요. 우리는 갯고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리학적으로는 삽교천이라고 하죠. 81년도 거기 가서 수영을 할 때는 민물이었죠. 2년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삽교천 방조제를 막아가지고 바닷물이 안 들어온 지가 2년이 흘렀죠. 근데 그 삽교천 갯고랑에는 옛날 바닷물이 들락달락했던 그런 그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생태계가 많이 바뀌고 있을 때죠. 그래서 수영도 이제 잘 재밌게 하고 저녁에 그 친구네로 또 들어가서 저녁도 먹고 또 그 친구 어머님이 옥수수도 쪄주시고 감자도 쪄주시고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근데 그 친구네 느낌이 그 부유하게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 중농보다도 좀 낮은, 그러면서도 이제 깔끔한 그런 이미지였죠. 그래서 다음 날 아침을 먹고 이 친구가 교당을 가자는 얘기예요. 교당. 그래서 저는 이게 교당은 기독교 그 감리교나 이런 데 가는 건가 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라고. 따라가 가보면 다 안다고.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그 친구 따라서 그 교당을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교구 용리 천도교 전교실이었습니다. 그 마을 한복판에 있는 그 오르막길 비탈길 아래에 말집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작은 전교실이 하나 있었는데 외형상 되게 깔끔하고 뭐를 치장한 게 별로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처음 보는 깃발이 이렇게 펄럭였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궁을기였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갔더니 한 7명인가 8명 정도 있고 동네 아주머니 분들이 한 5명 정도인가 6명 정도가 이렇게 있으시고, 그게 '그게 '시일식을 '시일식을 보는 거예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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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일식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그 모시 삼배 저고리 옷을 이렇게 입으시고 통통하시고 안경을 끼신 그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아유 이 젊은 사람도 와가지고 아주 좋다고 이렇게 그 하얀 천도교 그 안내책자 이제 얇은 거 지금도 총부에서 많이 쓰시는 양식이죠. 그걸 이제 주시면서 제 옆에 앉으시고서 그 주문 있는 장을 이렇게 피고서 있다가 보고 따라 읽으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서에 의해서 직위금지, 원인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걸 이제 따라 읽었는데 이 느낌이 좀 좋더라 이거죠. 교회를 숱하게 갔어요. 뭐 우리 동네 그 장로 뭐 또 여성 이런 분들이 교회를 많이 갔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면 재미가 없고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가서 그 주문 소리를 처음 들으니까 굉장히 좋더라 이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주문 소리를 그렇게 접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지역사 연구를 하면서 또 동학을 또 연구를 하게 됐어요. 동학을 먼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역사 부분을 좋아해서 우리나라 민족 종교 계열, 민족 종교가 뭔지 뿌리를 많이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종단, 저 종단, 민족 종교를 다 이렇게 해보니까 다 후천개벽 사상이 나오고, 그래서 더듬어가 올라가 보니까, 동학하고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동학이, 이게 다 뿌리구나.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느꼈죠. 그러면서 그 당시 처음에 그 주문 책을 주시고 했던 그분이 나중에 종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김월봉 할머니입니다. 지금 다 환원하셨죠. 그분 아버님이 이제 고덕 조합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그분 손자분이 유명한 그 탤런트 유준상 씨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할머니에 대해서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은 그 할머니 아버지가 면천 갑오년 동학 기포 때 일어난 면천 문복리 적주였어요. 김석조라는 분. 근데 이 김석조라는 분이 동학을 크게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배자 명단에 들어가서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산속에 피난 생활을 6, 7년 동안 하면서 나중에 어디로 정착을 하느냐면 그 용리 마을에 정착을 합니다. 그 용리 마을에는 이웃 마을하고 같이 구말리라는 마을, 거기는 관내 행정치소에서 굉장히 변방이죠. 그리고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도피할 수 있고 체포하기가 참 어려운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동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시는데 그 두 개 마을에는 성씨가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이분들이 갑오년 동학혁명에 참여했다가 그리운 고향에 못 가고 이 마을에 정착을 하신 동네예요. 근데 이 마을은 아까 갯고랑이 한 7, 8m, 800m 정도 가면은 갯고랑이고, 그 삭교천 갯고랑을 넘어서 한 1km를 가면은 추남상사께서 태어나신 막골 하풀입니다. 그러니까 갑오년 내포동학을 총지휘를 하셨던 추남상사의 덕포 조직 속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동학혁명을
참여해 했던 분들이죠. 그리고 그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된 거는 그 마을 사람들이 동학의 훌륭한 정신, 유무상자,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돕고 하는 그런 어떤 배려와 도움의 정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후에 동학을 또 계승하는 천도교의 전교실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세운시변인지 몰라도 용리 전교실이 사라진 지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다 폐가가 되고 지금은 가보면은 건물이 없고 터에는 고추밭이 있어요. 고추밭. 그리고 그 당시 처음 접했을 때 집례를 보신 분이 김칠봉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지금 80, 90대에 지금 가까이 연세를 갖고 계신데 거기에 그분은 생존해 계시죠. 근데 그 동네 전부 역사 기록을 보면은 90%가 다 동학 천도교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천도교 하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주문에 대한 기억이 역사 기록으로 봤을 때 크게 느낀 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예산지역 향토사 연구를 꾸준히 하면서 또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처갓집이 들려오는 얘기는 처 할아버님이 얼추 100수쯤 못 되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집이 유명한 추남상사가 태어난 집이고 또 광화문 복합상수 소수를 했던 종제 박광호 선생이 여기서 사셨고 뭐 그 다 그 박씨분들이 터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운이고 역사적 무게를 많이 느꼈죠. 그러면서 이제 처갓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을에 지금도 우뚝히 서 있는 추남 박인호 유업이가 있어요. 그 유업이를 이제 장가 들고서 이제 세세히 살펴보고 보니까 무궁한 역사 기록이 있고, 이렇게 위대한 우리 스승님이 있구나. 발현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처갓집을 통해서 또 사료 연구를 하면서 동학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심취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지역에 독실하게 하신 천도교인이 도를 져준다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무감이라고 이제 이렇게 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네 이름이 성묵이니까 대신사 한자는 다른데 했던 소리 글자는 똑같으니까 천도교를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인연을 다하면서도 사실 천도교를 깊이 독실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독공이 없어서 그렇죠. 독공이란 바탕이 없다 보니까 제가 체득해야 될 성경신이 또한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내포 동학을 연구를 꾸준히 하면서 그 주문에 대한 그 역사 기록을 딱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동학 교도들을 토벌을 하는 총체가 홍주 관하죠. 근데 홍주 관하 기록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관찰사가 이제 목사죠. 초토사가 이거 큰일 났다. 관하의 아전들도 동비에 빠져가지고
읍내든 관아에서도 주문 소리를 잃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다가는 이거 성이 그대로 동비들한테 장악당하고 큰 위기를 받는다. 이래서 이분들이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1894년,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이런 지방 관아까지 주문 소리가 널리 퍼지고 그 정도의 동학 위세가 컸는데 지금은 동학 주문 소리가 몇 가운데서만 들리죠. 근데 이제 이렇게 축소되고 시운이 많이 쇠퇴되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선현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우리 인간의 존엄성 지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문 소리를 역사 기록에서 느껴야 할 것은 오늘날 현실은 바른 도로 가는 우리 천도교의 주문 소리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통찰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문 소리에 대해서 저는 큰 세 번째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2006년도 그때 이 앞에 계신 우리 한광 선생님 다전 교령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계셨었는데 2006년도에 아마 천일기념식 때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죠. 제가 저쪽 중간쯤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 이 대교당에 왔을 때 주문 소리를 들었어요. 이 순서에 주문 봉송 3회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3회를 듣기도 전에 처음에 시 하는 이 소리에 굉장히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용리 전교실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더 이 소리가 뭐지? 거기 앉아서 제가 느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느끼느냐면은 그 당시 제가 동학을 연구하면서 많은 그 기록들이 동학 혁명군 분들이 야전에서 산에서 이렇게 야숙을 하면서도 시간이 되면은 섬섬목소 각자 그 포별로 주문을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그 주문을 어떻게 봉송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대교당에서 2006년도 와가지고 피아노 반주 소리에 시 하는 소리에 이 소리가 이게 가보년 동학 그 이전부터 동학 창도된부터 그 소리구나 나는 이렇게 새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감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 소리에서 결론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주문 소리가 크면 클수록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든 주문 소리가 크면은 우리 천도교가 발전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포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가 탄탄대로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바탕을 잘 다져야죠. 그래서 해월 신사님은 독공 첫 구절에 독실하게 공부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동학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동학을 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천도교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는 것인데 독실하게 해야죠. 이 독공이라는 그 한자 독자는
이 소리 글자로는 독하면 뭐 홀로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홀로가 아니라 공부하는 주체 나와 외유 실력 이 대상물과 함께 융합해서 호흡하면서 도타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자가 자꾸 도타와지라고 해요. 뭐가 붙어댕기고. 그래서 그런 그 공부, 수련 이걸 거치지 않고 붙어댕기지 않죠. 그래서 원래 이 독공, 이 독이라는 말은 논어에서 나오죠. 박학독지라고. 널리 공부하여 덕을 닦으려고 뜻을 굳건히 한다.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 나왔던 그런 그 큰 가르침이죠. 이거를 우리가 다시 큰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또 독공구절에 저는 감명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세상에는 무수한 종교와 철학 있죠. 다 각자 이치와 법도를 정하여서 그것을 그 참 도를 다 펴려고 노력하고 있죠. 또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창도주가 있고 기본이 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공에 했던 민족 종교의 각 경전들을 보면은요, 전부 창도주들이 신비주의로 절대화시켜놓고 식격화시킨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 천도교 경전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걸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해월신사 법설 독공에 또 생각해야 될 의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은 내 이 말을 터득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여 쉬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나는 비록 통하지 못했으나 여러분은 먼저 대도를 통하시기 바라노라. 아니 어느 종교 경전에 창도주라든가 법통을 이은 분이 도통을 안 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문기가 어디 있습니까? 난 이걸 보고서 이 구절을 보고서 야 해월신사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자기는 도통을 못했으니까 실제 도통을 하신 분이겠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낮추고 그런 그 겸손. 해월신사께서 어떤 분입니까? 도산검수 고난의 세월 35년 넘도록 천도를 지켜오시고 동학을 다시 재생시키고 그 어려운 시기에 가르침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 통하지 않았다면서 체제들에게 그런 겸손의 말씀을 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 동학의 뿌리로 시작되어 있는 1870년대 이후에 창도된 우리나라 민족종교 계열 전부 보면은요 거의 신격화요 절대화시키고 수평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동학의 주문도 그렇고 천도교의 이 경전 내용도 보면은 독공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훌륭한 스승님들의 가르침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월신사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독공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참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가지셨어요. 탄식하고 애석한 마음을 가지신 거죠.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도통은 사람마다 하고자 하나 지금 소행을 보면은 사람이 작은 이익에만 알고
큰 이익을 알지 못하니 참으로 탄식스럽고 애석한 일이다. 이렇게 마지막 글로 정리해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솔직한데 왜 그렇게 못 따라오느냐, 이런 한탄도 있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가짜의심이 심화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의 행위가 이 말씀에서 벗어난 진짜 밝은 도인을 가진 동덕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한번 우리가 자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하려면은 노력을 해야죠. 노력의 원천은 독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을 만나도 우리 스스로 수심정기하고 독공을 하지 않으면은 도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해월신사 법설 독공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3년 안에 도안이 밝지 못하고 마음 바탕이 신령치 못하면 이것은 정성이 없고 믿음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성과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동덕 여러분, 사심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심. 근데 그 이유도 또 명쾌하게 독공에 설명을 하셨어요. 그걸 극복하라는 거죠. 사심을. 사사로운 욕심을 끊고 또 사사로운 물건을 버리고 사사로운 영화를 잊은 뒤에 라는 구절이 말을 해주듯이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성경신을 행하고 내가 독실하게 마음 공부를 하면 포덕이 일어나고 또 천도교의 일꾼이 많아지고 그걸 토대로 천도교의 비전이 많아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해월신사는 그 도피 생활을 하시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뭐를 하셨습니까? 49일 독공을 하셨어요. 우리 충남에서도 가섭암에서 독공을 한번 하셨죠. 그 독공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에너지로 삼고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그거는 지금 위기가 굉장히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또 우리가 지상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족 평화 공존 문제, 또 이 사이가 거짓으로 굉장히 얼룩돼 있잖아요. 위정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거짓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거짓이 판치고 또 가장 중요한 양심을 잃어버린 우리 사회를 소재 탁기, 맑은 기운으로 바꿔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이 우리 천도교회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열심히 독공합시다. 감사합니다.